안녕하십니까. CBMC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승함 선교사입니다. 낙심이 될 때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 라는 제목의 만나의 내용을 대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 낙심이 되는 상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우리가 오늘 나눔을 했습니다. 홈즈와 라헤라는 전문가가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을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3개 정도의 항목에 달하는 그런 스트레스 지수를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상위 8개의 스트레스 항목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결혼이 7번째에 그 랭크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하위 8개 스트레스 항목도 역시 참고로 한번 보면요. 특별히 이 휴가나 성탄절이 스트레스에 그래도 세지는 않지만 가벼운 스트레스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150 이하는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이게 300이 넘어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 뭐 고통 이런 걸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욥이 되겠죠. 욥이 닥친 고난이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를 쭉 보면 대개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6번째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 욥을 시험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욥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맞이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했을 것 같다.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욥이 탄원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37장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욥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모이면 자기 군대 생활을 얘기하면서 어떤 부대가 가장 힘들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이제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그때쯤에 저도 이 고민을 같이 했었는데요. 정답은 뭘 것 같습니까? 정답은 내가 나온 부대입니다.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들다. 뭐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실존적으로 내가 겪는 그 힘든 것이 진짜 힘든 거죠. 또 우리 이 각자가 걸어온 삶의 참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다 각자가 있었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 하고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당하는 본인에게는 아주 참 힘든 거죠. 내가 나온 무대가 제일 힘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걸어온 각자의 그 사망의 참 골짜기들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뭐 2,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아픈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지금 이제 회복의 단계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또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던 힘이 되었던 그 말씀들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발견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믿음,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참 이 고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기어코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위로와 평강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나음을 받으면 좋겠는데 나음을 받았으면 어떨까? 뭐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신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 가족, 또 뭐 이렇게 친구,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절대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선하시다는 믿음,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참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낙담이 될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모두가 정말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고 낙담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